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찬식이 혹시 그냥 습관적인 기계적인 예식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식은 단순히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고리타분한 낡은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기면 우리가 그 안에 담긴 풍성한 영적 의미를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성찬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기념을 넘어서 오늘 나에게 지금 현재도 성찬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 종말에 대한 소망에 있어서도 성찬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시간을 초월한 예식입니다. 과거에 매여있는 예식이 아니라 현재 미래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찬에 담긴 이 세 가지 시간적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늘 익숙하듯이 성찬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내가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고, 나의 인품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 삶이 선해서도 아니고,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신다는 거예요. 이게 딱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습니까? 식인 정도 아니고, 그죠? 이게 사실은 너무 과격한 표현이신데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기시고 피가 쏟아지셨다.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믿을 때,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 이 진리를 비유적인 표현으로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그 떡을 먹을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저는 생명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써 제가 주님의 그 살과 피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감사 찬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만끽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 구원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요? 이 받은 구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선을 행할 때, 주님께 더 봉사할 때, 예배 잘 드릴 때, 기도 잘할 때, 그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전적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우리한테 달려있지 않아요. 이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 구원이 유지됩니다. 그걸 계속 믿을 때 내가 받은 구원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는 건 뭐냐?
나에게 이 은혜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내 심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이지, 이것이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구원의 조건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구원이 유지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 대속 사건,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구원받을 때도 제가 아무런 자격도 안 되었고, 지금 이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제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이 노력으로 이 구원을 유지해야 된다면 저는 진적의 구원에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제가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덕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할 때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구원이 유지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내가 천국에 부르심 받을 때까지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셔서 나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 찬양하고 구원을 누리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첫 번째 목적은 이겁니다. 내가 과거에 얻은 구원, 이것을 감사하고 누리는 것. 자, 두 번째, 성찬은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예식이에요. 56절 보시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3절, 앞에 53절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5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한글 성경에는 이 두 가지 표현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이 두 가지 표현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동사의 시제가 달라요. 앞서 53절에서는 먹고 마신다 하는 이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과거의 일회성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단 한 번의 회심 사건, 그 과거의 나의 결단과 회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 회개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을 때 처음 회개하고 두 번 구원받지 않잖아요. 그때 딱 처음 구원받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 일회성 행위. 그래서 앞에 53절에 나왔던 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일회성 행위예요. 과거에 내가 한 번 했던 행위. 자, 근데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56절에 먹고 마신다는 동사는 그 이후로 계속 지속되는 행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내가 신앙생활 내내 예수님을 계속 먹고 마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도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살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계속 지속적이고 살아있는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계속 생명을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53절에 기록된 먹다에 해당되는 헬라어와 56절에 기록된 먹다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단어 자체가 달라요. 53절에는 파고라는 단어예요. 근데 56절에는 트로고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53절의 단어는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56절의 이 먹다는 단어는 우적우적 먹다, 개걸스럽게 먹다, 그런 뜻이에요. 단어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적우적 개걸스럽게 먹죠? 배고플 때, 그죠? 배가 너무 고플 때, 허기질 때 그냥 먹지 않고 막 우적우적 개걸스럽게 먹잖아요. 그 단어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은 우리가 매일매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우적우적 개걸스럽게 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늘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허기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고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밥에 고프듯이 예수님께 우리가 날마다 고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영적인 갈급함에 사로잡혀야 되고, 날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갈망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팔복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복이 무엇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그 시쳇말로 땡전 한 푼 없이 철저하게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가난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복의 첫 번째 복으로 제시하신 것이 너희들의 영혼이 정말 철저하게 가난해야 된다 그래요. 언제 가난해야 되느냐? 이 가난은요, 지속적인 가난을 의미해요. 그런데 내가 날마다 내 심령이 철저하게 가난한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그래요. 왜 복이 있을까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날마다 철저하게 영혼이 가난해서 늘 예수님께 갈급해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그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의 그 행복, 천국의 기쁨, 그 천국의 만족, 안식이 그 심령에 풍성히 채워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상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아, 이것이 내가 구원받을 때 딱 한 번 먹고 마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날마다 예수님의 허기지고 예수님께 배고파서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되는구나, 이걸 상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에 참여하는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유대인들이 삼시세끼 먹고 마시는 그냥 일반적인 음식이에요. 우리로 치면 밥과 반찬 비슷한 거죠. 자, 성찬식은 특별한 예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찬식을 거행하실 때 잔치상에 올라갈 만한 특별한 음식을 골라서 성찬식 하신 것이 아니라 왜 매일 먹는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물론 성찬은 특별한 날에만 거행하는 특별한 예식이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찬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매일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생명과 힘을 얻듯이 우리의 영혼도 매일 영의 양식, 영의 음료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인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셔서 내 영이 영적인 생명과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날마다 먹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거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때, 아, 내가 내 육신이 날마다 밥을 먹고 반찬을 먹어서 힘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듯이 내 영도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셔서 내 영이 생명을 유지하고 힘을 얻어야 되는구나, 그 사실을 상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이 현재적인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의 영혼의 풍성한 양식이 되시고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을 교제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살아나야 돼요. 과거에 내가 생명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더 풍성해져야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자, 이것은 아까 53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먹고 마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생명을 얻게 하고 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56절에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구원받아서 내 속에 영생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 안 되고 거기에 그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풍성해져야 돼요. 내 영혼이 풍성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으로 풍성해질까요?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질까요? 내 환경이 좋아지면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질까요? 내 건강하면 풍성해질까요? 직장에서 승진하면 풍성해질까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풍성해질까요? 그런 걸로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영혼이 공허하고 찌들어진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림으로 영혼이 풍성해진다면 그렇게 다 가진 조폭들은 영혼이 풍성하게 해요?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좋은 건물 가지고 있고 많은 돈 가지고 있는 조폭들은 영혼이 풍성하게 해요? 그렇지 않죠. 그렇습니다. 영혼의 풍성함은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풍성함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예수님을 누릴 때, 예수님의 속이 충만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 누릴 때, 그때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에만 만족하면 안 되고 이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내 영혼이 더 풍성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미래의 소망을 담고 있어요. 나의 미래에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소망하게 만드는 예식이에요. 5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게 뭐죠? 천국의 그 내세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릴 영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첫 번째는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님 살과 피를 먹을 때 내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죽지 않고 뭘 누린다고요? 영원히 살게 돼요. 이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의 우리의 소망의 영생,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 우리의 성찬이 지닌 미래적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예수님이 성찬을 나누셨어요. 그때 포도주를 마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포도주를 내가 다시는 이 땅에서 마시지 않을 거다. 어디에서 마실 때까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죠?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장차 임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와 그 포도주를 다시 마실 때까지 이것이 마지막 성찬이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성찬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지상에서 제자들과 이 마지막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이 제자들이 장차 어디 갈 것이라고요?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뭘 마실 거라고요? 포도주 마실 거예요. 그 포도주는 뭘까요? 여기는 성찬식의 포도주였는데 천국 가서 마시는 포도주는 어디의 포도주일까요? 혼인잔치.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혼인하는 그 혼인잔치의 잔치상이 펼쳐질 때 그 혼인잔치에 나온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과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우리가 뭘 바라보고 뭘 꿈꿔야 되죠? 지금 내가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의 포도주를 장차 내가 하늘의 나라에 가서 혼인잔치의 포도주로 주님과 함께
건배하고 마시겠다. 그런 소망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성찬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의 말씀은 주님의 보장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 나라에서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마실 거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희들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다 천국에 데려갈 거다. 끝까지 너희를 지킬 거다. 그 약속이잖아요. 오늘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한 영혼도 주님이 놓치지 않고 반드시 천국에서 혼인잔치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영원한 포도주를 마시고 기쁨을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그분과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식은 시식 행사예요. 천국에서 나눌 혼인잔치의 그 떡과 포도주를 먼저 마셔보는 거죠. 시식 행사. 우리 현실이 정말 고달프고 힘겹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눈물 흘릴 일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갈 겁니다. 우리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곳에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혼인잔치에서 먹고 마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천국 가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나눌 것이다. 그러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에는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을 누리고 오늘 현재 우리 속에 살아계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장차 올 종말의 날에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주님과 정말 기쁨의 잔치에 음식을 나눌 것을 소망하는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의미.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실 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어 이것만 기념하지 마시고 그거 기념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그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해서 내 영혼이 풍성함을 누려야 돼 라고 결단하시고 이게 끝이 아니고 장차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내 사모하는 주님과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기쁘게 살 거야. 이런 모든 의미들을 다 담고 이 성찬에 참여하셔서 성찬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